어린아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과 모든 아버지 부정적인 것들과 마귀의 권세를 깨치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구원을 선물 주셔서 오늘 시간에 날씨가 굳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체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으며 깨달은 마음과 보는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셨으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 신부단장하게 해주셨으며 내 자가 날마다 잘 죽는 사도발처럼 날마다 우리 자가 잘 죽는 것이 아버지 자랑이 되게 하셨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영의 새 사람으로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민들과 가정과 한빛교회가 되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 다 묶어주십시오.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의 아버지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묻게 해주셨으며 아버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치료받게 하셨으며 마음의 병, 신경의 병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를 출하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오늘 시간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더 깊은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이냐, 이거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진리고, 또 왜 나의 멍에는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고 너희의 멍에도 가벼울 것이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놀라운 진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멍에가 끊어지고 모든 멍에가 해결되었어요. 주님이 기쁨이 되는 신부단장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러면 이제 그 25절에 그 뜻이 나오죠. 뭐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게 아버지 뜻이라고 예수 말씀하셨는지.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유대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자칭의인들, 율법을 육체의 의무로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이게는 숨기시고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거듭나지 못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여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어린아이들하고 비유한 겁니다. 비유. 우리도 이 시간에 나이는 많지만 주님 앞에서 정말로 순수하고 아무것도 떼묻지 않고 거듭난 그 어린아이 같은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뜻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이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뜻이 뭔가 하면 내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이미 성경에 많이 밝혀놨는데 그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내 뜻을 자꾸 가지고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오해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 서글프단 말이죠. 자, 그 26절에 보시면 확실히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것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그러한 진리들, 구속사의 진리를 감춰 놓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 뱃사람들, 무식쟁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에서 나타내 주신다. 이것이 사랑의 힘으로 진리 알 수 없고 아버지 뜻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다 그 말이죠. 오늘 시간에도 우리 진리 성령님이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밝혀주시는 복된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것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와요. 이 계시라는 단어. 계시를 자꾸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시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미 계시된 말씀이 이미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면 아버지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시되어 있는 그 내용을 오해하고 착각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야지 아버지를 아는구나. 우리 입에서는 계시를 받았다. 이런 단어는 영원히 사라져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생각이고 이단들의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믿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그 깨달아 믿어지게 한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돼 살과 피가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은 영의 세 사람이 성장을 그만큼 하고 있구나. 이게 깨있는 증거예요.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 하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주셨다 그러죠. 님사르 여기 택하다 구별하다. 예수님은 택함 받아서 구별된 분이죠. 리 내게 예수님에게 메트 자신 예수님 자신에게 아버지가 아비 벤 없고 미키르 아는 자 에트 을 이거 다 합쳐야 이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구속사 주의를 보시면 쉬워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구별하여 택해서 모든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밝혀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또한 아들이 소원하는 자 예수님께서 사도 택하신 제자들을 말해요. 어린아이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12사도를 택했는데 거기에서 한 명은 제외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다는 아주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 부끄러운 사도예요. 부끄러운 사도. 왜 그랬냐 했더니 예수님이 가룟다를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요한복음 60장 70절에 71절에 이 진리만 알아도 가룟다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렇게 정해진 참으로 불쌍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 텐데 가룟다가 제대로 해결했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해요. 진리가 아니에요. 가룟다는 마귀이기 때문에 제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특징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마귀의 특징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마귀의 특징이 뭐죠? 자꾸 참소를 하고 핑계를 너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문제는 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1대1로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가야지 누구 때문에 이것은 신부단양하는 데 가장 걸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가룟다가 마가복음 14장 41절 누가복음 22장 3절 31절에 보면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인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가룟다를 생각할 때마다 참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가룟다는 마귀가 되어가지고 마귀가 짝해가지고 예수님 은삼시에 팔아먹고 그렇게 자살해서 배가 터져서 정말 지갈길로 가는 그런 불행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는 단어 그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알아야 돼요. 가룟다에게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뭐 가룟다가 말이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으면 그것도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진리 아니에요. 사도행 1장 20절에 나오는데 시편 108편 7절에서 10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지요. 가룟다는 이름은 없어. 이름만 없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으로 시편 108편 7절에서 10절 우리는 여기에서 나는 어떤 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거듭나서 신부단장하는 이런 더 깊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108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08편. 저는 새로 성경책을 보니까 이 장수를 잘못 찾았네. 시편 주여. 시편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나와요. 시편 주여. 또 무너지는구만. 이 나이를 먹으면 말이죠. 가끔 이래. 108편 7 되는데 주여. 109편이네요. 저는 새로 성경책이니까 잠깐 오해가 있었네. 시편 109편으로 고치세요. 7절.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가룟자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병케 하시며. 가룟자가 종교생활 하던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던 사람이죠. 하던 사람.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그 직분을, 사도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로, 명목상의 사도로 들어간 거잖아요. 사도는 1장에 보면 나오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가룟자가 가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이거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고아가 되느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인이라고 되니까 손값을 받는 거예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가룟자가 자살해 죽었으니까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거지 생활을,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예언입니다. 예언. 다윗이 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룟자라는 사람이 앞으로 사도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은삼십 받고 팔아먹을 사를 알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구약엔 진의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고리되고 많은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 밭을 가룟자가 은삼십을 받아가지고 밭을 샀어요. 밭을 사는데 그 밭을 피밭이라고 그래요. 피밭이라고. 그 아무것도 농사 열매 못 맺어. 질 수가 없는 땅. 그 말하는 거예요. 참.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울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그러면 이제 멸망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저는 나는 정말 큰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뭐 하나님을 태어날 때 알았습니까? 뭐 예수님을 태어날 때 뭐 알았습니까? 제가 요즘에 기독교 방송을 감독님한테 자주 보는데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좋은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주장을 할까?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면 거듭난다 그러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었어 완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거듭난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늘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친히 니고데모가 율법의 선생이잖아요. 율법의 선생.
근데 율법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뭘 몰랐느냐? 거듭남의 진리를 몰랐어요. 거듭남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가 뭐냐 하니까 야고보 1장 18절을 알아야 돼요. 야고보 1장 18절. 이 아주 중요한 기초 진리입니다. 기초 진리가 탄탄해야 돼요. 야고보 1장 18절. 이 야고보 사도라고 그런 분이 있는데 사도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제자입니다. 사도가 아닌 제자, 예수님의 동생.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왜? 자기의 형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다음에 성령께서 와가지고 믿게 하셨다. 내가 믿는 것은 가짜라는 걸 말해요. 18절. 그가 하나님께서 그 조물 중에 만든 모든 것 중에 창조하고 만드신 모든 것 중에서 우리 사람,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 우리를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로 일단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를 뭐 되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첫 열매. 그럼 첫 열매가 뭐예요? 부모로부터 장남으로 태어나고 장례로 태어나고 또 부모로부터 뭐 막내로 태어나죠. 막내인데 저는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세의 막내 아들, 그 이세의 막내 아들 그건 뭐 왕이 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데리고 와. 어디 있냐? 또 없느냐?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얘도 아니다 얘도 다 아니래. 장남부터 기름을 부으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 아들들이 아주 참 잘생기고 건장한 것이 꼭 장군감 왕감 같아. 그러니까 사무엘도 여기서는 자기 자아로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누구냐 계속 아니래. 또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가 있는데 이세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뭐 들판 나가지고 양을 치는데 걔 생각도 하지 마시라는 거지. 그 막내 무슨 뭐 능력 있고 무슨 뭐 이 사람이 왕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는 아들 참 불행하죠.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자식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도 않고 여기도 않고 대드는 패륜아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이 참 진리를 알게 되면 거기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식구 중에 부모가 있는 우리 자녀들, 아들이나 딸들, 효도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전에 딱 예정에는 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데리고 오래요. 데리고 왔더니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네. 아버지 뜻하고 내 뜻하고 달라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멍에가 원어로 울리 발음이 그러죠. 예수님의 멍에 울리는 예수님의 마음, 자의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예요.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공간복음서의 사역은 완전히 당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목회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거니 저렇게 했거니 설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기도하면서 진리의 성령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더 깊은 진리인지 신부단양한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시고 그것 맛이 여러분에게 공급할 생명의 떡 양식이거든요. 그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저는 다 내려놓고 믿게 하신 거 보여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증거할 때에 저는 자아를 부인한 말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은 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자아를 부인했어요. 그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에 지금 안 맞는 상태가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 아내로부터. 그럼 싸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자를 부인할 때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아버지 내 자 내렸습니다. 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러면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자부인이 그런 거예요. 요즘에 뭐 그 유튜브에 보면은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다 재혼을 했는데 8일 만에 뭐 결혼식을 8일 만에 동해가지고 하나요? 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네. 혼인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참 위험한데. 사귀어보고 만나보고 전에 남편이 어땠는데 이 사람은 어떤지, 전에 아내는 어땠는데 이 아내는 어떤지. 재혼이니까 둘 다. 그리고서 심사숙고해보고 결혼해도 또 헤어지는 마당에. 신혼여행 가기 전부터 티격태격. 그게 뭐가 안 됐다고요? 뭘 모른다고요? 자부인을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부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왜야, 내가 왜?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잘못했다 그래야 돼? 내가 왜 당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뭘 숙여야 돼? 내가 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돼? 자존심 상해. 그 핑계를 다 상대방에다가. 그것이 인간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무슨 프로에 나왔는데 돌아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해서 뭐 싸운다, 뭐 이해를 다 일리는 있는 얘기야. 그런데 저는 신앙의 눈으로 다 보니까 자부인을 모르는구나.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 배우가 상대방 보고.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니? 요즘에 엄청 유튜브에 회자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드물었으니까. 당신 나하고 행복하라고 결혼했지 않니? 근데 왜 나를 행복하지 않게끔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또 뭐라 그래요? 그럼 당신은 왜 나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 그래서 자부인은 가장 가까운 부부와 잘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 신앙의 지체들끼리. 그러니까 자부인이 잘 되는 것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요것이 부인돼야 되는구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제가 안 밝혀요. 그 여자분이 내가 말이지 8개월인가 6개월 한 넘어 그렇게 말이 맞췄대요. 당신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맞춰 갔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섭섭하다는 거지. 나는 하려고 했는데 당신 나 왜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와닿지가 않어. 그 불신자가 아니에요. 둘 다. 하나는 목사 아들이고 하나는 신자요. 그래서 이 전 세계 기독교의 종교인들의 상태가 이게 참 심각하구나. 예수님의 사봉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따라가면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오려면 거듭난 죄사함은 공짜고, 날마다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 이게 두 번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 성경의 말씀을 왜 읽고 진리를 왜 알아야 되느냐?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100% 몰라요. 예,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100% 몰라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 그거 100%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 들어야 됩니까? 그냥 윤리 도덕 설교가 아니지. 그죠? 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오늘 시간에 참 진리의 말씀을 들어오셨잖아요. 그것부터가 뭐라고요? 무슨 부인? 자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인이 아주 쉬운 것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단계 따라. 그 신앙의 수준 따라서. 여러분이 1년에 부부 다툼을 몇 번이나 하셔요?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나는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손 들고 나왔어. 매일 같이 해야 돼요. 난 중매하면서 매일 같이 싸우라고 했어. 그래야지 그 사람 그러니까 예, 부부는 부부끼리 사이에서 자학이 돼야 되고 또 예, 이 돌싱들이나 또 먼저 남편 아내가 가가지고 홀로 된 분들은 자기 자아와 싸움을 해야 돼요. 자기 자아, 내 생각, 내 마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어디에 기초해서 나오죠? 내 생각, 내 마음. 그것이 지식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 생각, 마음 없이 팔이 이러면 정상이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이 자부인은 참 어려운 겁니다. 내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나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정확히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오는 축제가 뭐냐? 날마다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심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 아내나 남편이. 인간적으로. 그러면 싸움을 잘 안 하죠. 그럼 한쪽에서 한쪽에서 계속 지어주는 거지. 비유 맞춰주는 거지. 근데 그것이 언때 가면은 폭발을 해. 여기까지 찾다가는 싸우게 돼요. 저는 없는 게 아니고 저도 있어. 아, 이게 자부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순간적으로 놓쳤구나. 예.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아유, 내 신앙이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고 싶지가 않아. 아유, 이렇게 할 바에는 막 이렇게 아주 막 극단으로 나간다고요. 그것도 뭔지 아세요? 내 자아를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제가 그거 들었는데 베드로가 언제 회심을 했느냐도 회심이라 나는 안 써요. 회심이 뭐죠? 회심이 마음을 바뀌는 거, 돌이키는 거. 그러면 옛사람 죄인의 마음에서 새사람 새 마음으로 바뀐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야. 회심은 내가 회개하는 거래. 그럼 베드로가 언제 회개했느냐? 근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아, 성경에는 없다. 없어. 확실하게는 없어. 장절로는 없어.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에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우리는 말이죠 뼈가 어부로 굵었어요. 예수님 하나도 모르잖아요. 어부에 대해서 이 바다에 대해서 지식 없잖아요. 언제 어느 시간에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나오고 모르시면서 뭘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깊은 데가 던지면 한 마디 못 잡는데요. 사실적으로 그 갈릴리 호수. 근데 예수님 뭐라 해요? 깊은 데 가서 던지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명령이나 마찬가지 어길 수가 없지. 싫어도 그건 자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도 억지로 던졌어.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낚았어요. 그래 놨더니 예수님이 뭐한다? 어떻게 보인다? 다시 보인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게 회심한 거래요.
아니에요. 회심한 것이. 그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게 다 구원의 진리로 가는 겁니다. 구원을 모른다. 베드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면 나의 구원 확실히 알 수 없어요. 베드로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우리 했지요. 사복음서 산상순 할 때에.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거 숨겨놓은 거거든요. 자, 나의 구원도 그 베드로의 구원, 사도들의 구원을 알아야지 나의 구원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 보여주는 거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그러면 누가 언제 제일 먼저 죄 사함을 받았느냐? 자, 마태복음 이 산상복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4장 여기 보시면 4명이 나오죠. 18절 갈릴리 해변에 가. 예수님의 90% 이상의 사역하던 장소가 어디다? 갈릴리. 갈릴리 뜻이 뭐라 그러죠? 히브리 원어로? 예? 죄인이 굴러떨어져 죽는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입은 죄인 탕자들을 불러러 오셨다 그 말이. 갈릴리 해변. 해변이 뭐예요? 죄악 세상을 말한다고. 그런데 그냥 그것도 몰라. 그냥 갈릴리 해변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대. 그 상식이에요. 진리가 아니고. 갈릴리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깊은 진리가, 더 깊은 진리가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돼.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데 뭐 할 때 불렀어요? 바다에 금을 던질 때 불렀다. 금을 던진다는 말은 죄악 세상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물고기로 비유된 그 탕자들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걸 말해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걸 말한다고요. 다 비유예요, 지금. 비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할 때 불렀어요? 그물을 기울 때. 그러면 그물이 뭐가 됐으니까 기워야 돼요? 구멍이 많이 나고 여기저기 막 찢어지고 그걸 고기 잡을 수가 없어. 거기에 더 깊은 진리가 있다고요. 제가 옛날에 산으로 가서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어떤 목사님도 그러신데요. 그건 필요가 없어. 그 진리가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있구나 기뻤지. 사도 요한은 그물을 기울 때에 불렀다는 말은 그물은 말씀을 비유해요. 말씀. 그물로 물고기 잡잖아. 물고기가 사람을 비유하잖아. 그러면은 말씀으로 사람을 잡아 올린 걸 말해요. 물고기 잡는다는 말은 말씀으로 인도한다. 진리,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해서 거듭나게 한다. 거듭남의 진리를 증거해서 거듭나게 한다. 그 종이 하는 게 아니고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이 그 말씀으로 죄사함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이 사명이 달라. 마지막 때 사명이 뭔가 하면 많이 비진리가 횡행하는데 그 그물이 구멍이 숭숭숭 나고 그물이 막 잘라지고 이건 너덜너덜해. 무슨 말이죠? 참 진리를 증거하는 때가 와야 되고 참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참 진리가 아닌 비슷한 복음, 비슷한 죄사함, 비스무리한 거듭남 그 말씀, 그 설교가 그물이 찢어지고 구멍 났다는 뜻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그 구멍을 깁는 것이 뭐냐? 요한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가면은 죄사함부터 거듭남부터 신부단장 완성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질까지 계시록에 다 들어있어. 그 계시록이 무슨 복음? 완성의 복음이에요. 오늘날도 베드로와 같이
이 그물을 던지는 것 같은 종들이 있고, 마지막 때 어떤 종들이 더 많이 나오나 하면은 그물을 깁는, 구멍난 그물을 깁는 사도 요한의 반차, 반열 계열에 속한 복음의 제사장들, 이 복음의 제사장들이 전 세계에 많이 나올 때가 되었다. 또 나왔어요, 이미.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의 종들은 무슨 말씀을 증거하느냐? 신랑이신 주님 앞에 신부로 단장 지키는 말씀을 증거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삽시다, 예수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이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도의 초보거든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 요한의 반차, 반열, 계열에 속한 복음의 종들이. 그게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 요한의 그 계열에 속한, 그래서 더 깊은 진리, 더 오롯이 100% 신부단장하는 진리, 100% 열매 맺는 진리, 이 진리만을 증거하는 그런 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당신의 마음을 내려놔요. 당신의 생각을 내려놔. 그게 자아라 그래, 자아.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당신의 자아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사역하면은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지.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 맺는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 안 된다. 날마다 너를 부인해야 돼.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예수님의 멍에 뭐 예수님이니까 뭐 멍에 예수님에게도 있었구나 뭐 이래 갖고 하면은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도 멍에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멍에가 있는데요. 이래가면서 진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슬쩍 넘어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오늘 제가 몇 년 전까지 예수님의 멍에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몰랐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고백했지요. 창피하지 않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죄 정도. 그런데 이제 봤더니 예수님의 멍에가 바로 이것이구나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종인데 나도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가지고 목회하면 안 되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오롯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비롯된 진리만을 증거해야 된다. 제가 여기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라는 이 단어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옥사, 구속사, 가론자를 빼놓고 이제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1절, 26절에 11사도들이 가론자가 자살해 죽었으니까, 11사도들만 남았거든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뽑혔어.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도 보면은 제비 뽑기 뭐 그런 게 있어. 그 구약 율법 신앙이거든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다고. 근데 그 마띠아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뭐 했는지 어디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 그래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딱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띠아가 가룟다를 대신한 사역이 없기 때문에 마띠아는 뭐라고요? 명목상의 사도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도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1사도에 들어가서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로는 이렇게 말 못해. 마띠아가 사도래요.
그러면 마띠아가 사도로서 사역한 게 사도행전에 이거부터 나와야 되지요. 제비를 뽑아서 한다는 것은 신앙이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차원이라는 얘기, 율법 차원. 그러면 가장 이제 그 시끄러움을 멈추게 하는 것이 뭐냐? 제비 뽑는 거지요. 왜? 목사님이 임명하면 누구는 상처받고 왜 나를 안 뽑아줘? 이러니까 제가 알면서도 옛날에 얘기해요. 10년 넘어요. 제비 뽑았잖아요. 알면서도. 그래야지 할 말이 없는 거야. 목사님이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제자가 할 때 아직까지도 율법적인 사고가 조금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제비 뽑아요. 그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 군말이 없으니까. 에? 그렇잖아요. 10명이 모이는데 누가 뭐 청소를 할 것이냐, 설거지 할 것이냐, 막 하다 보면 이게 안 되거든. 그러면 제비 뽑자, 사다리 타자. 그럼 군말이 없잖아요. 그 세상 사람이 지혜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제 11사도가 제비를 뽑았는데, 예. 마띠아가 딱 나왔는데, 이 마띠아가 그래서 명목상의 사도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인 사도는 바울이다. 바울 감춰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거.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과 같이 그물을 깁는 복음의 제장 종들을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나타나지가 않아. 유명하지가 않아. 이름도 없어. 교회 크지도 않아. 성도들 많이 모이지도 않아. 오롯이 모여. 주님만 보고 너는 와. 내가 인도해 줄게. 주님만을 위로받는 거예요. 주님만.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사도는 유대 종교의 선생으로 조조받는 율법 행위에서 구원의 복음으로 거듭난 바울. 고린도서 15장 8절 10절에 이방인들의 사도. 12사도에 포함되어 가지고 복음의 제상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종들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아니 신약시대에 무슨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신약시대는 목사라 그러고 목자라 그래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진리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사장 위에 누가 구약에 보면 누가 다 다스리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종을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신약에는 우리 전부 다 뭐라 그러죠? 다 사도 베드로가 다 제사장이라 그래. 그때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나간다는 뜻이 있다고. 저는 뭐예요 그러면? 제사장 위에 제사장이에요? 아니지. 여러분도 제사장, 저도 제사장인데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 쉽게 말해서 인도하는 제사장. 그런 거예요. 계급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많은 곳에서 원목, 원로 목사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서 계급이 되어버렸다고요. 그게 종교 단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 단체에서는 절대로 올바른 진리가 나올 수 없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밝혀주게 하셔서 증거하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나오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거 어떻게 많이 들었죠? 어떻게 해석하는 내용 많이 들었어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 질병에 그래 이 병원 가도 못 고치고 저 병원 가도 못 고치고 너무나 죽겠어.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이러니 이게 참 그걸 뭐예요? 도의 초보 설교라 그래. 윤리 도덕 설교. 진리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니까 신앙 생활에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한 거죠 이 당시에?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들한테 한 거예요.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을 못 지켜. 안 지키는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공개적으로 안 지키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 돌에 맞아 죽거든. 몰래 몰래 안 지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안 죽기 위해서 육체가 돌 맞아 죽으니까 예. 안 죽기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안식일에 막 육체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고 말. 이 뒤에 이제 마태복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뭐래? 그 모세 율법에 의한 안식일 그거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안식교 이단이잖아요. 그 안식교에서는 오늘 안 모입니다. 어저께 모였어요. 왜? 창세기에도 보면은 토요 안식일 날 거기 토요 안식일 날이 아니지. 예. 일곱째 날이라 그렇게 돼 있지. 그걸 갖다가 토요 안식일로 쫙 연결해 갖고는 말이죠.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라 그거 거짓 주장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 제도가 생기면서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가 쉬라 그랬어요? 마음 생각이 아니지. 육체가 쉬라 그랬다고요. 그게 토요 안식일의 부족한 점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우리 마음 생각이 쉬어야지 참 안식인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구약에는 육체가 쉬는 게 안식이고 신약에는 육체도 쉬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멍 때리 불멍, 바다멍, 뭐 산멍 필요해요. 이 아주 그냥 뭐 이것저것 잡동사랑 가득 차가지고 이 머리가 복잡해. 그리고 해골이 복잡하다 그러더라고. 육체도 병들어. 가끔 말이죠. 그 명상을 하잖아. 이 불신자들이 아주 지혜로워. 명상 필요해요. 우린 명상이 아니고 묵상.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어. 내가 지금 여기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구나. 그것까지도 그 의식까지도 벗어진 상태. 말은 제가 그렇게 해요. 저도 아직 그 상태는 못 들어갔어. 되다 말다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 작업하다가 이제 거실로 나오면은 이 머리가 말이죠. 아주 가득 찼어. 말씀으로 가득 찼다고. 그 다음에 요번 주일날에는 또 어느 지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목회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직업병이나 같은데. 주여. 그리고 저 멀리 앞에 무슨 산 이름 모르겠네. 그 산 딱 보면서 가만히 그냥 보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말이죠. 또 다시 와가지고 말씀 작업할 수 있는데 아주 유익이 돼.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첨단 과학시대에 와가지고 머리를 쉬지를 못해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너희가 빨리 왕래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있냐. 반대 급부가 뭐가 있느냐니까 기가 막힌 더 깊은 진리가 나오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역사예요. 다니엘서 12장. 여기도 연단 나오잖아. 자아 죽는 연단.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그러니까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많은 사람은 종교인들 말해.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 말해. 마지막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자가 죽으면은 깨끗한 새 마음으로 올바른 복음 생활할 수 있거든요. 희게 할 것이 나. 두 종류가 나와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지혜로운 5처녀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은 깨달으리라.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럼 나는 깨닫고 싶으니까 악해지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에서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악하다 그래. 불신자 죄인 악한 건 제껴놓은 거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오는데, 교인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야, 너 얼마나 나를 위해서 충성봉사하고 힘쓰고 했었느냐? 너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랬느냐?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잘못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왜 다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구원은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구원받아서 영생할 텐데,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영생 못한다고 오해를 한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진리를 모른다. 그 다음에 창세에 보니까, 아담도 창세기인데 그 위에 이제 노아부터 보면은 노아부터 쭉 나오죠. 요셉까지 나와요. 창세기 50장에 요셉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십계명을 지켜라 주질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지켜야 될 법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이 비밀이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계시하고 환상 보여주시면서 인도에 가셨대요. 요셉까지. 그러면 요셉까지 뭔 알았을까? 창세기 1, 2, 3장 내용은 들어서 알았지. 에덴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두 나무가 있고 뭐 아담이 나오고 쭉 알았지. 근데 거기 보니까 요셉이 말이죠. 아담이 선악과 따고 살아있구나. 나는 선악과 안 먹어야지. 그런 선구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있어요, 없어요. 이삭도 있어요, 없어요. 요셉도 없어, 다 없어. 야곱도 없어. 그럼 그때 구원 어떻게 받나? 이게 말이죠. 율법을 정확히 모르면 구약의 구원이 붕 떠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화요일 날 2시에 하는 거 있잖아요. 히브리 아카데미 알파벳 23살 때 이제 다윗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 깊은 진리가 있거든요. 구약에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인물들을 보면 내가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욥을 봐야 돼, 욥. 욥이 죄를 졌냐 안 졌냐? 안 졌거든. 그렇게 말한다고 저는 알지만, 우리는 알지만 얼마나 욥이 교과서적인 사람으로 살았어. 욥이. 그 다음에 다윗은 뭐예요? 이건 완전히 완전히 그냥 죄인이야. 타락한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욥을 인정을 안 해. 근데 다윗을 인정하네? 이거 뭐야 도대체?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이해를 못해요, 교리로는. 그러니까 욥을 볼 때 내가 보여야 돼요, 철저하게. 욥기 31장에 본 말이죠. 얼마나 욥이 기가 막힌 남편으로, 아버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죄를 안 짓고, 그때 뭐 죄가 뭐 정확히 10계명도 없었는데,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회개한 다음에 갑절의 복을 받지, 나중에.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왕과 선자 제사장 다 가지고 있어. 3직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6계명 7계명 범했다고. 근데 다윗이 용서를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을까? 침대가 높아요. 서민도 아니야. 다윗은 높아. 왕이니까 멋있어 아주. 그 침상이 다 그냥 다윗의 회개한 눈물 뜰 정도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물론 회개했겠지. 그러면 다 회개만 참으로 하면 다 구원받는다 해야 돼. 그럼 다른 사람 회개를 안 했느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은삼십 받은 거 가지고 있으면 회개 안 한 거야. 그 은삼십을 뭐해 다시? 모르다고 주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뉘우친 거.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회개, 죄 문제 이런 단어들이 기본인데 이런 기본의 진리를 모르면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 깊은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예수님만은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분이구나. 가장 쉽게. 그러면 내가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를 봐야 되지요. 왜?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야, 아무개야, 내게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이런 내용이니까.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집사님? 알면 뭐 대단하지. 예. 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물질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것부터 깨달아져야 돼. 이 말씀을 누구게 했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육화 원칙 알아야 된다고.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냥 아무데나 막 적용시키면 안 돼요. 일단 뭐예요? 유대 종교인들에게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졌지. 시키면 다 못 지켜서 너희들 양심에 가책 받았는데 바리새인 너희들 말이지 가책 안 받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고 너희 자신을 속이고 이 나쁜 죄인들은 그 사람들은 안 와요. 예수님 앞에. 그럼 누가 와요? 유대 종교인들의 그 십계명을 토요일 날마다 배우는 교인들이 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와가지고서는 침례위원한테 다 모여.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라고? 아,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 신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요단강 물침례라 그래. 우리는 어떤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 주노라. 그거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 사람이 만든 거야. 예. 우리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로마서 6장 3절에 6절이고 야고보 1장 18절이고 거듭남의 진리예요. 요한복음 3장.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뽑자면 많지만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욥과 다윗을 알아야 된다. 그 나를 알 수 있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괴로워하는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십계명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응?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해요? 회개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지. 알아가요. 뭐요? 알아가요. 알아가요? 예. 뭐 하여튼 뭐 저쪽 동네하고는 달라. 예. 자, 이제 보세요. 원어 구소다 주애를 보시면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인 종교인을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이 말씀 살아서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저 길거리 나가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인들아 내게 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거 뭐야? 이러지. 그래요. 그럼 와요? 안 오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죠? 교회에 교인들 왔을 때 설교할 때 한다고. 설교할 때에. 그러면 이제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몸이 아픈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사업이 싫지 않은 사람 물질로 정말 죽어라더라 고통당한 사람 또 남편이 무거운 짐이고 아내가 무거운 짐이고 아들 딸이 그렇게 설교해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다시 증거하는 겁니다. 올바른 진리로 수고한 그 무거운 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유대 종교인들 중에 영생을 주로 작정한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 죄인들은 유대 율법 종교에 속한 유대 종교인들에게 구약 율법 십계명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원인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지킨다고 살았는데 그것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됐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구약율법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가지고 양심에 가축되어서 마음이 괴로운 죄인들, 이런 죄인들은 앞으로 뭐가 있다? 재산받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자기는 스스로 의인이래. 근데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야. 바리새인이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야. 너희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야. 이게 큰 죄야, 교만죄거든. 그래서 신명연 앞에 나오지도 않고 죄사함도 그 요단강물에 침유도 안 받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보니까 다 받았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특히 마태복음 23장 2절에 율법사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필사. 우리는 지금 이제 인쇄로 나오지만은 이때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계속 필사한다고요. 필사해서 또 다른 동네에 보내. 또 필사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율법사. 그리고 가르쳐요 또. 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준 구약 율법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인들인데 죄인들이 받는 침례 요한의 심리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산 못 받는 거 구원이 없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한 사람들. 누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서 19절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에 의해서 나는 의인이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은 죄인이 될 때가 있어. 나는 의인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양심의 가책이 올 때가 있다니까. 그럼 그때는 난 죄인이야 그럽니까? 그럼 냉겨버리지.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다고요? 저버렸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육신의 생각, 마음을 자기네 십자가에 못 박을 줄 몰랐다. 자기네 십자가에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 있습니다. 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상관이 없대. 그것이 오늘날도 이런 종교들이 참 많은 것이 이제 슬픈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이 두 개예요. 유대 종교들에게는 십계명과 그 다음에 그 십계명에 많이 포함해가지고 장로들이 뭐냐 하니까 밖에 갔다 오면은 손 씻고 밥 먹어야 돼. 그게 법이 돼버렸어. 율법. 구약에 없는데.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우리는 교단에 유전이 있어. 우리는 하나도 안 하지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고 불법을 행하는 종교 단체 모임들이 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참교회, 거짓교회밖에 없어. 참성도, 거짓성도. 다 두 부류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어렵다, 쉽다? 말씀 쉽다. 다 둘로 보면 된다. 흙과 배,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 나도 둘로 봐야 돼. 구원받은 내 속에나 구원받지 못할 부모에게서 태어난 나. 옛사람 죄. 두 사람 내 안에 있다. 두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이라 그래. 사람 속에 있는 거, 두 마음. 그 두 마음이 싸워야 되거든요. 자부인에 죽으려면은. 그건 뭐 어려우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교인들의 어깨에만 무겁게 짊어지우는 거예요. 예? 이 유대 종교 율법사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짊어지워 그냥. 그래서 뭐 하려고요? 자기네 부하 만들려고. 내 말을 듣게 하려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를 듣게 해야 돼. 진리를. 여러분이 제 말 듣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잖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그리고 그 진리 저와 같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높은 사람이 없어.
예. 교회는 뭐가 없다 또? 계급이 없어요. 근데 많아, 저쪽 동네는. 우리는 없어. 장로 목사는 직분이에요, 직분. 직임이라고, 그냥. 직무. 계급이 아니고.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직분이 없었잖아요. 초대교회에 권찰이 있었나요? 초대교회에 권사가 있었나요? 초대교회에 권찰이 있었나? 없어.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좁은 길을 가게 돼요. 좁은 길을. 주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목회만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인정받아야 되잖아. 칭찬 들어야 되잖아. 여러분을 제대로 진리로 인도할 책임이 있잖아. 예. 이게 주의 종의 행복한 멍에예요. 행복한 멍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당신의 생각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나오죠? 요한복음 5장 30절 누가복음 9장 50절 보면 다 나와요. 8장 26절 15절 16절 16장 12절 15절 다 나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공생의 사역하지 않아.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보여준 대로만 나는 나팔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저 페이스북 유튜브에 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 100명 막 넘어가려고 그래.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듣고서는 야 참 이거 참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라고 목사님들이 막 소개를 하나 봐요. 목사님들끼리 신학을 또 세우는 목사님이 부산에 있어요. 그분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제가 그게 힘이 나는 거지. 그분이 뭐라니까 종교에서 해방된 신학을 그걸 세운대요. 그래야지요. 진리만을 증거하는 신학을 세워 그래야지. 참 고무적이고 바람직해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원어에 보니까 울리 나오죠. 울리. 나의 멍에. 그게 나의 멍에야. 소가 밭에서 쟁기질할 때 소목덜미 얻는 구분나무. 이 콧대가 아니고 구분나무를 매니까. 자, 소가 말이죠. 염을 먹고 잠을 잤어요. 밤새. 그리고 이제 딱 이제 있는데 소를 키우는 주인이 오더니 염을 잔뜩 먹인 다음에 이렇게 우레깡에서 끄집어낸다고요. 뭐 말이 있겠지 뭐 이리이리라 나오라고. 그럼 나오면 이제 뭐예요? 어깨다가 멍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가 알까 모를까? 내가 이제 밭을 갈아야 되는구나. 이 소는 주의 종을 말해요. 본다던데. 그러면 저는 뭘 매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목회하지 않는다. 설교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일단 매니까 하나님이 있잖아.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성령 인도만 받아야 돼. 누구 말도 들으면 안 돼. 너는 내 기쁨이 돼야 돼. 그러면 내 생각 내 마음을 부인해서 내려놓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아 이런 것들이. 자, 원어 구속사 주예를 보시고 이제 마치겠어요. 예수님의 영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증거는 모든 것 사복음서의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신 공생의 사역이 예수님이 뭐예요? 멍에를 맨 것이라는 얘기다.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 8장 26절에서 29절. 이 진리를 배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0절에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인 바울의 자기 생각 자기 막 날마다 죽은 산 순교가 바울이 멍에를 짊어진 뭐예요? 순교 신앙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빌립보 3장 11절에 나를 본받자 되라고 권면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제일 먼저 오늘날 우리도 악한 내 자의 멍에를 짊어지고 내 생각 내 마음 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 꿇게 하고 내려놓고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산순교의 진리를 말씀하는 내용이다. 예, 피 흘리지 않는 순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 했듯이 우리도 나는 날마다 우리 자아가 죽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신부 단장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